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 힘들어 죽겠다 하는 이 말입니다. 어떤 영역에 있건 어떤 자리에서 일하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 요즘 제가 그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지인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안에만 있다가 요즘은 제가 밖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렇게 동료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같이 작은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전해주는 말들,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교인들이 힘들어 죽겠다 하는 말,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의 말들을 요즘 많이 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참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점점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힘듭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재난 때문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구촌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국가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에 처할 때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 요즘 새벽에 나온 성도님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은 그런데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목회자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우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 우리 입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터지고 신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때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시는가?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까지 느껴지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위 말해서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는 말,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그런 상황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지는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막한 이 상황, 원망과 불평이 터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아까 그 표현대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내 흔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의 일의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27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두 가지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말을 하느냐? 여기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아주 처절하게 패해버리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그들을 전쟁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부녀자들은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노인들은 칼로 맞아 죽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참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그 아이를, 갓난 아이들을 벽에다가 때려가지고 던져서 머리가 막 깨져버리는, 그게 바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혹독한 그들이 고난 당한 것에 대한 말이에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말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불평합니다.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그 기본적인 권리, 인간됨이란 존중함조차도 짓밟혀버리는, 전쟁에서도 보면은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포로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 제국에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형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왕은 두 눈을 뽑혀가지고 스사슬에 매여서 짐승같이 끌려가고 짐승같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은 끌려가고 부녀자들은 참혹한 일을 당하고, 노인들은 칼에서 죽음을 받고 칼에 맞아 죽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머리가 깨져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소가 불타버리고, 이런 말 없이는 그런 고통.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안 지켜주느냐? 왜 안 지켜주느냐?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점점 일이 어렵게 돼버려요. 그리고 막혀버려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형편 좋은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일 한번 당해보세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뭔가 의지할 것이 있는 분들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건 물질을 의지하건 아니면 자기 건강을 의지하건 뭔가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다 뺏겨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암에 걸려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혹독한 어떤 고난을 받아보세요. 사업이만 무너져 보세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사기를 당해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참수를 당해보세요. 눈에서 여러분 피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마저도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정도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이것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냐, 불만을 그렇게 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자, 어서 많이 듣던 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도 때때로 이런 고난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앞에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전하,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바벨에게 처참하게 응징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형편과 비교해 볼 때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어요. 에레미야를 읽어보고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세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간이 녹아지고 창자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천병에 빠진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와요.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아멘.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말하고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불만하여서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숙여졌고 그리고 내 송사는 내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절망적인 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네가 그걸 모르느냐. 넌 거기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님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마치 악몽을 꾸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애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들 방에서 막 소리가 막 터져요. 근데 그때 엄마나 아빠가 방에 뛰어 들어가 보니까는 이 아이가 그냥 악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거예요. 절망의 악몽을 꾸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에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렇습니다. 교인들에게 전화를 할 때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 계세요.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교회를 옮긴다는 것도 그렇게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로 옮기기로 했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 보니까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도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어렵고 내가 힘쓰고 눈물 흘리고 애쓴다고 코로나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교회 안 나가겠다. 저는 어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연약한 목사들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해결책이 뭘까요?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을 모르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잠을 안 와서 그냥 일어났다 누웠다 하다가 눈물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분과 저와 이제는 만남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십니다. 이 일은 주님의 사역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절망을 이기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너의 능력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나라에 살고 자기들의 땅에서 거주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찬양도 하고 예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 때니 강한 나라가 되더니 이 나라가 앞에 모든 나라들이 파도 앞에 홍수 앞에 쓸려져 가는 것처럼 모든 나라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가까이 오더니 자기들을 공격하는데 이거는 태풍 앞에 촛불같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괴로움을 당해요. 그때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면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알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 당시에 구약을 보면은요,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과 이렇게 전쟁을 벌여요. 전쟁의 그 중심은 욕망입니다. 욕망이죠. 그냥 같이 살면 되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저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 보면 참 희한해요. 이상한 나라예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런 특별히 그 남중국해인가요? 그거 여러분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지도에다가 땅을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놓고 여기까지 우리 영해야. 그 속해 있는 나라들 5나라인가요? 갑자기 자기들 바다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인공섬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고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똑같아요. 욕망이에요. 개인의 싸움도 욕망이고 국가의 싸움도 욕망이에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떤 한 나라가 어떤 한 나라를 이겨요. 그때 그 당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강해서 저들이 저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쪽 신에게 굴복했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감격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일치라. 대답할 때는 무엇이라 일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구여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유명한 말씀에 따라서 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수년, 십수년,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가더라도 세월이 변하고 강산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생활이 변할지라도 다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그때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역사로 70년 후에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절망과 의심의 이 성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뭘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영원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 혼자 울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말로서는 어떤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하나님은 영광을 뺏기지 않으신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뭘 하셨다래요? 28절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멘 하십시다. 6절 8절 말씀에서 인생은요, 날고 끼워봤자, 날고 뛰어봤자, 요즘 여기 이쪽으로 창문을 쳐다보면요, 창가로, 목양실 창가로 여기 자꾸만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면은 참 많은 걸 느껴요. 그 화려하던, 그 풍성하던 나무 잎새들이 툭툭 떨어집니다. 툭툭 떨어져요. 여러분, 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어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나무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거를 막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6절 8절에서 인생은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루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15절 17절 말씀, 15절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레바논의 살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를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다 앞에 보세요. 히스기 앞에 18만 5천 명 대군이 몰려왔어요. 죽이겠다고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쳐다볼 때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18만 5천 명은 바다의 해변에 여러분 새카맣게 몰려왔다 그랬어요. 새카맣게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두려워합니다. 도단성에서 여러분 엘리사의 그 좋은 게하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가 몰려 성을 가득 싼 거를 보니까 우리가 벌벌벌 떨죠.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대제국이 여러분 이 나라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볼 때 그걸 어떻게 이기냐, 내가 볼 때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원망이 퍼지는 거예요. 김창균 집사님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새벽 기도 때 가끔 말씀드리고, 문화재 관리국에 고위직에 있던 그 집사님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1기, 2기, 3기가 되고 나중에 말기가 되니까는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데도 교회에 오셔서 초등부 교사, 아니구나. 예, 중등부 교사를 하셨고, 그리고 재정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신데 그걸 끌어안고 그 생물을, 나중에는 본인이 쓰러질 것 같으니까는 이제는 가족에게 죽는 꼴 보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충격을 줄 것 같으니까는 기도원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 간경화 3기를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거의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40년 전의 의술이 얼마나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절망이죠.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의 간증이에요. 당신보다도, 당신 아내보다도, 당신 자녀보다도 당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밤새도록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새벽에 들어가는데 아침에 그 기도원 직원들이 보리밥에다가 여름에 무김치,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무입으로 하는 김치 있죠? 열무김치. 그걸 가지고서 막 숭숭 썰어 놓고서, 그리고 거기다가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 넣고 막 여보면서 막 그분들이 은혜 받고 이분가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달라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왜 이렇게 맛있는지 식사를 못하는 분이. 그리고 나서 그냥 이분이 잠을 자다가 세상 말로 그냥 피똥을 다 쏟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피똥을 싸고, 나중에는 그냥 기어 들어와서 누워고, 또 아침에 가서 보니까는 그냥 거기에 피 범벅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머리도 안 아프고 몸도 가볍고 떠오르는 태양이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상쾌하다라는 거예요. 힘은 없지만은 발자국을 옮기면서 산에 그 골짜기를 살짝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왜 은혜가 되는지.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내려오셨어요. 밥맛이 땡기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낮에 병원 갔더니 간암이 싹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나라는 이 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대제국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애굽, 그때 당시에 제국들이 다 합치더라도 두르박에서, 여러분 두르박 아십니까? 예? 두르박에서 떨어지는 이런 어떤 물동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보다 그건 비교합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 아무것도 아닌 물 한 방울 정도도 불가능한 거예요. 물 한 방울이 무섭습니까? 문제는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치환시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치환시키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신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볼 적에 낙심해야 돼. 찾아뵙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 그게 믿어지고 느껴지니까는 걱정이, 근심이 아침 한개 사랑같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니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라.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는 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칠 줄을 모시는 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28절 따라서 하세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명철이 한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너무 어려운 표현들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무한한 지혜.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오두방정을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타락한 때였어요. 그때에 하나님 볼 때는 그때는 가장 나쁜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그 대선지자들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안 돌아와요. 나중에 에레미야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설교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때 내가 아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방식대로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하십니다. 어떤 방식이 여러분 좋을까요? 내 방식이 좋습니까? 하나님 방식이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됩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에요. 최고의 방법,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일화를 하나 제가 옮겨왔어요. 영국 출신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이 탐험가로 우리가 어릴 때 배웠지만 이분은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횡단을 몇 번이나 했던 분이에요. 그 아프리카를, 그 미지의 땅을 이분은 생명을 놓고서 달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세계를 마감하고 거기에서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느 날 선교 여행을 할 때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길을 가려는 중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분을 보면서 불쌍히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같이 타고 가자. 근데 원래 마차가 낡은 마차라 간신히 삐걱거리고 가고 있었는데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으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마차가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일정이 다 엉망되어 버렸어요. 고쳐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어쩌면 화가 납니까? 왜요? 막연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건 내가 딴짓한 게 아니고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할 때 소식이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일행이 선교단 일행이 도착할 그 마을에 늦게 도착했어요. 가서 보니 도착하기 전에
강도들이 나타나서 그 마을 주민 60명을 죽이고 그 마을에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갔으면 그 자리에서 할지 못 살라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요? 사고가 난 마차만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고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와 같이 헌신했는데 왜 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자꾸만 어려움을 당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의 명철이 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먼저 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욥도 처음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그가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그분을 어려워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오늘 돌이키시니 빌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은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혼동스럽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네,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도 여러분, 29절 3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29절 말씀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능력을 받을 것이냐, 누가 이 은혜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는데 그때까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느냐? 피곤한 자에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 능력을 받아서 이 은혜를 줄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교회에서도 암송한 구절이죠. 소인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요. 시편 40편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게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도다. 새 노래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돌아보지 않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다시 읽을게요.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이 올라올 것이요 뛰어가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서 1장 8절 9절 말씀 잘 알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이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
극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는 죽었구나, 사형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맞닥뜨리는 많은 폭풍우가 있어요. 많은 폭풍우가 있습니다. 예. 개정 개혁판보다도 저는 이 개혁판 성경을, 이 성경 구절을 거의 암송했는데 지금은요 바뀌어서 제가 암송을 못해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고 소망의 강구를 하랬잖아. 모든 인생들이 그래요. 바다에다가 다 배를 띄워요. 그리고 다 그 바다에서 큰 일을 하면서 소망의 항구로 다 가려고 그래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갈 때 바다를 지나가요. 지나가기 위해서 뭐래요? 배를 띄워요. 배를 타고 가요. 이게 인생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안 돼요. 왜요? 바람을 내가 제어할 수 있나요? 파도를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를 물길을 일으키는도다. 세상 살아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욥이 광풍을 만났죠. 그는 몰라서 너무나도 혼돈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 어디에서 결정된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당 못할 시험을 전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너희를 하고 피할 길을 열어서 너희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편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의 평안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소망의 항구로 간도다. 할렐루야. 소망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찬양 역사가 있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